한국인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월마트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입니다.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그리고 어떤 창고에는 비어 있어서 빠르게 이동해서 빈 창고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고성이 들리고 동양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들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이마트는 지금도 창고마다 줄을 서지만 미국 월마트는 한 줄로 길게 줄을 서고, 그리고 창고가 빠질 때 그 순서에 따라서 가게 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먼저 줄을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주민등록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지구에 살아야 됩니다. 지구에 살아야 된다는 말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 생활은 천국 시민의 지구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에, 오늘 교회를 오래간만에 왔거나 오래간만에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갑자기 읽은 이 빌립보서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생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튜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를 폴리스라고 하거든요. 이 폴리스의 동사형,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도시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특별히 대우를 받은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모여 살았습니다. 각종 세금 혜택과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의무에 대해서도 그들은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시민권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건 도대체 뭘까요? 먼저 천국 시민의 특징이 있는데, 복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27절 합당하라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협력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은, 1세기의 전쟁은 들판에서 적군과 대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방패를 내리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약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견고한 하나 되는 자세로 그들이 그 견고한 진을 세우게 되죠. 이때 협력하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우다라는 바로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면 반드시 옆에 있는 군인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엄호 사격입니다. 그 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앞에 나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2인 1조로 구성된 이 팀원이 한 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함께 싸우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대적은 누구일까요? 첫째,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중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오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든지,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적이 있는데, 둘째는 핍박이라는 대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이유 없이 재수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심을 그 마음에 넣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결혼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합니다. 시누이가 공격을 합니다. 남편까지 나중에는 이상해집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군에서, 학교에서, 직장 상사가 묘하게 그리스도인을 왕따시킵니다. 어려운 일을 이 사람에게만 시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핍박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또 세 번째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위협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한 법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 가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교과서가 심상치 않게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 악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과서,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과 윤리, 이런 교과서를 보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면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게 되면 우리를 동물로 보게 되는 세상이 곧 오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결국 교회는 진리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우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협하는 도전자는 이단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개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오늘날도 독버섯처럼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 성도, 천국 시민의 마땅한 자세는 누군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누군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간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건강검진 중에 부인과에 암이 발병했다는 것을 판단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올 3월 초에 수술을 받도록 수술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런데 그 날짜 직전에 오래전부터 예약된 사랑방 식구들과 1박 2일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그 여행이 취소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그 여행에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수술 시간에 이 사랑방 식구들의 기도는 받아야 되기에 자기의 아픔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행을 다녀와서 수술을 마쳤고 퇴원하여 집에 있는데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순장님이었습니다. 손에 뭐를 잔뜩 들었는데 오른손에 미역국 한 통이 들려져 있었고 또 다른 손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장님은 며칠 전부터 몸살 감기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순원을 위하여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미역국은 보통 미역국이 아니라 사랑의 미역국이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된다. 어떻게 몸은 좋아지고 있니? 나는 어제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후로 몸이 더욱 좋아지고 있어. 답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받은 겁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굳이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진리와 마주대하여 싸우게 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대적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가 대적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대적의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막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장면 바로 다음 구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죽어요.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얘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스데반이 당당히 죽었잖아요. 이 사울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던 사울이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거대한 빛에 의해서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왜십니까? 하면서 3일간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죠. 대적들 앞에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게 되면 그 대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콜로세움에서 세워져서 사자들과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죽음 앞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서신 시기에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매우 명석하고 촉망받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법을 만들었고 사자 사형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콜로세움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정신병을 앓고 죽게 되었는데 그 정신병을 앓게 된 이유가 바로 교인들의 찬송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서 찬송을 부를 때 그때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받는데,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천국 시민이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가 나오고 동일한 문맥에서 고난이 나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뽑혀서 특별히 혜택받는 사람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그 동일한 문맥에서 고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람이 받는 고난, 특별한 직분 혹은 특별한 신분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특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받는구나 하면서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붙들려 갖고 사내들인 공에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합당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비판입니다. 대가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죠. 수년 전에 주차 봉사를 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차가 빠지지 않아서 뒷차에 있던 운전자가 분노가 폭발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 봉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이따위가 다 있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던 집사님이 나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나도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락을 했는데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일에 걸려들었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천국 시민은 누구냐?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은 쉼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달려들어갖고 밥도 못 먹고 사인해달라고 끝나요. 왜? 아이돌 스타니까. 이게 스타의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가 본 바요. 예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 가서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건데, 너희들이 과거에 나를 본 적이 있지 않냐? 내가 고난받는 거를 본 적이 있지 않냐? 그게 특권이었어. 그게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부터 절반의 얘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어.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나 혼자 두지 않으셨어. 그것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야.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똑똑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흘러넘침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쁨 가운데 너희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보통의 성령이 아니라 영광을 가져다주는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겁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용기 있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2년 전 8월에 광복절 기념주일에 분당 샘물교회 원로신 박은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점심 식사 시간에 제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분당 샘물교회가 40명의 단기 선교팀이 40일간 억류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왜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한 그곳을 함부로 갔느냐? 실제는 뭐냐면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갔고 6개월 전에는 외교부에서 그 나라는 육로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라, 그리고 비자를 정식으로 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궁지에 몰린 외무부 장관이 송땡땡 씨인데 그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갔다. 이렇게 언론에 흘림으로써 그날 이후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샘물교회가 받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은 반기독교인 10여 명이 한 방에 모여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명씩 분당 샘물교회 단원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죽음 같은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교회에서는 매일 4번의 특별 기도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전교인의 거의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고신교단이에요. 이 교단에서는 방언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박 목사님도 아직까지 방언을 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상당수가 방언을 받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었고 그 이후에 교회는 그 전보다 3배나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를 해줬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70대 중반의 한 서양 사람이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목사님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꼭 인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지금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국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수소문을 해서 옆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비행기를 갈아타고 분당 샘물교회 오후 예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다음에 그때 함께 기도하는 동안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막 우는 사이에 이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부목사님을 빨리 보내서 그분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런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은 이분은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사라지셨다. 천사가 왔다 갔다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의 위로가 박 목사님을 일으켰고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뭐냐? 위기를 당하고 고난받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적이 왔을 때 담대하게 용기로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런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내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